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늘 찾고 있던 중에 2003년 처음 말씀 듣고 2004년 수양회 때 확실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에 저희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아직까지도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구원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일요일, 수요일 말씀은 잘 듣는데 구역 모임이나 봉사회 모임에는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새벽 5시가 출근이고 조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 피곤하다는 핑계로 담배도 못 끊었습니다. 담배 필 때 보면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느낌이고요. 속마음을 잘 말하지는 않지만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우리 자매님 남편에 대한 문제인데 아직 생활에 많은 변화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의 남편이 구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제일 가까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구원받고 나면은 생활이 이제 변화되거든요.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해도 조금 두고 봐야 합니다. 네.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지. 예를 들면 10사람을 앉혀놓고요.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똑같이 이제 복음을 다 듣고 그 중에 몇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직 잘 확신이 없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자신도 구원받은 줄 알고 다른 사람도 저 형제는 저 자매는 구원을 받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을 참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다음에 다시 확실히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가 확실히 이제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30년 동안 머리로 믿었는데 이제는 가슴으로 믿는다. 이제 지식적으로 알던 것이 마음에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 구원 받았다는 것을 너무 사람들에게 광고를 많이 해버리면은요, 자기가 구원을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너무 구원받았다고 광고부터 했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는 수가 있고요. 또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했는데 그 생활이 함께 변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간증한 것을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할지라도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쁜 뜻으로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왜냐하면 씨를 심었으면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그렇죠? 싹이 나서 자라는지 조금 이렇게 심기는 심어놨는데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 또 팠다가 또 묻었다가 팠다가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기다리면은 그 씨가 심기었으면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힐 때가 와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결혼하는 사람들도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얼른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조금 두고 보는 게 필요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다,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구원을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변하는 게 있죠. 구원을 받으면 무엇이 변할까요?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마음이 변하죠. 반드시 마음이 변해요. 변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변할까요? 네? 자, 우선 구원받으면 변하는 거 많아요. 우선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큰 죄를 사함받고 지옥 갈 죄인이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돼요. 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 주셨거든요.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신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생기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자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이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거든요. 성경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읽고 싶지 않고 배우기 쉽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외우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깨닫는 만큼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난 사람, 즉 형제를 사랑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내신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 난 자를 또 사랑해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형제 자매예요. 이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예요. 그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런 말씀처럼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귀중히 여기고 형제 자매들을 즐거워해요. 만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형제 자매를 서로 돕고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즉 그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라는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형제 자매 그러면요 참 이상하게 들리죠. 뭐 저쪽 그 북쪽에서 뭐 동무 하듯이요. 예? 무슨 아버지 동무, 아들 동무, 아무개 동무 뭐 하듯이 무조건 동무라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 자매라면요 좀 생소하게 이상하게 들리는데 예수님도 우리 보고 형제라고 하셨거든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첫 번 말씀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제 예수님은 독생자로 죽으셨고 하늘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많이 태어났으니까 형제잖아요. 예? 내 형제들,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야. 그래서 형제라는 말이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라는 말이 너무 아름답고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훨씬 더 친밀한 거예요. 혈육으로 태어난 그 형제 자매는 이 세상에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 아무리 가까워도 천국 가서 자 우리 가족 모여라 그럴 줄 아세요? 천국 가면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인간적인 인정은 싹 없어집니다. 예? 없어요. 천국 가서 또 자기 가족들끼리만 모이고 그러면 이것도 안 좋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 모여라 그래 천국 가서 또 종친회하고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천국 가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인정은 천국 가면은 그건 다 없어집니다. 이제 천국 가면은 성령으로 맺어진 그 사랑으로만 이제 교제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은 불과 몇십 년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사실이죠. 육신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가 돼가면은 자기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자연적인 것이고 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피보다 훨씬 더 귀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모순. 할 수 없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가족끼리 한 집에서 살아야 되고 또 모든 것을 같이 나눠야 되고 같이 생활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육신적인 인정으로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많은 그 영향 때문에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 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떤 역할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더 그것이 바로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데서 받는 제약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육신적인 것보다 훨씬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도 충만해질 수 있다면은 육신적인 인정보다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을 육신적인 형제 자매보다 못지않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직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서로 우리의 아직 변화되지 않는 애성품이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사람마다 자기 개인의 개성이라든지 어떤 약점들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각자 자기 성격이 있고 또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살아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닥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뭐 형제들끼리도 그래요. 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격이 다르고 다 좀 그 차이가 있어서 가끔 가다가 문제도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가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문제도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서로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친절한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상대편의 약점을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받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이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싶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나면은 같은 믿음에 대해서, 같은 소망에 대해서, 같은 사랑에 대해서,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소망이 같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소망이 없다면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소망이 같기 때문에 또 사는 목적도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목적이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다 다를 거예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요. 그건 아주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다 서로 통해요. 그래서 이 얘기 서로 교제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헤어지면은 이틀만 안 봐도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질 줄 모르고 어떨 때는 밤새는 줄 모르고 얘기하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 생명의 법칙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은 생명의 법칙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고 생명의 활동이고 법칙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이제부터는 아주 시시하게 보여요. 전에 그렇게 좋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던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바울사도가 이제 내게 유익하던 것이 다 내게는 오히려 해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 아주 오물처럼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좋게 보이던 것이 별로 매력이 없어 보여요. 왜?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요. 이 세상 것 아무리 좋아도요 너무 짧아요. 잠시 후에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한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의 육체도 풀과 같이 잠시 후에 다 말라버릴 거고, 그리고 어떤 풀에는 예쁜 꽃이 피는 풀도 있고 별로 이쁘지 않은 꽃도 있고 꽃이 없는 풀도 있고,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별로 아름다움이 없고 어떤 사람은 육신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이 특별히 이제 많이 배워서 지식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유명히 여김받고 부귀영광을 얻기도 하고, 그것이 전부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이다 그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매력이 점점 없어져요. 동시에 우리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동경,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이요 있어도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도 또 그게 한꺼번에 다 없어져도 아이고 끝까지 없어져도 그만이다. 있어도 주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좋지 못하고, 없어도 주님 안에 다 있고, 있다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들떠가지고 교만하고 그런 것도 없고, 다 없어졌다고 해서 나 죽겠구나 이걸 절망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렇죠? 마음에 이제 찰떡 먹은 척은 든든한 거예요. 찰떡 먹거나 배가 오직 안 꺼지잖아요. 그처럼 마음이 든든하고 이상해요. 괜히 싱글벙글해요. 거지가 혼자서 싱글벙글, 뭐가 좋아서 싱글벙글하는 것처럼. 거지가 아주 엄청난 다이아몬드 보석을 주머니 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보이면 남 뺏어갈 또 뺏어갈 테니까 주머니 넣어가지고 혼자서 만지면서 싱글벙글. 내가 최고 부자다. 그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남에 보여줄 수도 없고,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은 내 마음에 주신 보배입니다. 시험이 닥쳐도 없이지 않네. 아 귀하다 내 평안함. 주의 발등상 위에 사는 동안에 이 보배 내 마음에 두면 그 영광의 날에 주 다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 이 보배예요, 보배. 이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표요, 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애착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요 아주 악착같이 막 일하고 그런 것이 없어져요. 잘못하면 이 세상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잠시 후에 뭐. 그래서 전에는 그걸 얻으려고 악착같이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좀 생활이 게으르지고 해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전에는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더 많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 위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도 더 일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게, 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보면 불쌍히 있는 마음이 있고, 지옥 갈 영혼들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 하나님의 사랑,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에 변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주님을 위해서 별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말씀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다.
구원받지 못한 자기 가족들, 친척들, 이웃 사람들 봐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러면 좀 뭐 이상한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든지 구원받았더라도 뭐 아직 육신에 빠져 살든지 병들었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이제 너무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은 이제 마음의 변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구원받으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점점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매님 남편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교회는 잘 다니시는데 또 말씀도 잘 들으시는데 아직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요. 구원 받으셨다 그러고 일요일과 수요일 말씀을 잘 듣는다면은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놔두세요. 건드린다고 하는 건 자꾸 구원이니 아니니 자꾸 따지지 말아요. 자존심 상하게. 구원 받았다고 교회 나오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구원 안 받았으면 다시 받게 되고, 구원이 확실히 받았으면은 점점 변화될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제일 첫째 중요한 겁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말씀 안 듣는 사람은 구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무지 변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떡은 우리 육신의 양식이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요. 구원받을 때 은혜는 한 번 받지만은 은혜 계속 받거든요. 계속. 그래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계속 은혜를 주세요. 그 풍성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왜 너 돈 안 벌어오느냐고 볼기짝 때리고 그러지 않죠. 너 왜 효도 안 하느냐, 내가 낳아줬으면 이제 효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매일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할 일이에요.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교회 안에서 말씀만 열심히 배우면 돼요. 주일도 참석하고 수요일도 참석하고, 또 구역 모임에나 이제 형제들 모이는데 자매들 모이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참석해야 돼요. 형제는 형제 모이는 데가 있고 자매는 자매들끼리 모일 때 또 모이고, 또 구역 모임도 모이고, 구역은 자기 동네 형제 자매들 모일 때 모이고, 그것이 이제 교제거든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같이 친절하게 지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고락을 같이 하는 거, 그게 이제 교제예요. 교제가 점점 처음에는 이제 입으로 교제하다가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교제하고, 그리고는 같이 고난을 같이 하고, 같이 살다가 같이 죽기도 하고, 이 교제가 점점 성숙해지죠. 어떤 사람은 자 우리 교제합시다, 이 얘기하는 것도 교제예요. 대화. 이제 축구 교제라는 말 나오는데 같이 이제 형제들은 막 축구 교제, 등산 교제, 먹는 교제, 교제라는 말도 많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교제가 있는데, 좋아요. 진짜 교제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목적에 같이 수고하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어떤 일에 참여하고,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 필요가 있으면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그게 진정한 교제예요. 교제. 독립투사들이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칩시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요,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쓰고 일심 쓰고 말이야. 우리 죽어도 변치 말자, 배반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맹세하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각오가 돼 있는 사람. 그것도 어떤 이 세상적으로는 참 훌륭한 교제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그리고 같이 고생을 하고 같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그것도 훌륭한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는 많은 고난과
희생 그리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같이 참여하는 것이 교제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교제는 같이 하는데 일하자 그러면 뒤로 빠지는 사람 있죠. 모여서 즐거운 교제는 하는데 고난을 같이 받자 하면 싫어. 그거는 수고를 같이 하고 땀을 같이 흘리자 그러면 그건 싫어. 희생을 하자 그러면 자네 모가지처럼 쏙 들어가 뒤로 빠져. 그거는 진정한 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첫날부터 복음에서 교제하는 교제. 그런데 그 교제는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복음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변명하는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복음을 위한 고난과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교제예요. 교제. 그게 전부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는 제일 먼저 말씀 듣는 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조금 발전하면 이제 전체적인 말씀 듣는 데서 이제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하는. 그래서 구역 모임에도 그 형제 자매들끼리 모임에도 같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돼요. 교제하려면.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한번 돌아보세요. 옆으로 뒤로 누가 계신지. 예? 돌아보셨어요? 예? 구원받고 나면은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예? 이 형제 자매가 어떤 분인지,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 예? 신앙생활은 잘하고 계신지, 가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서로 일은 무슨 일을 하는지, 도와줄 일은 없는지, 예, 그게 전부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얼굴만 보는 게 돌아보는 게 아니고, 예, 서로 돌아보고, 예, 서로 보살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한다는 건 사랑합시다, 선한 일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솔선수범 실행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 할 때요,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덕을 볼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용해 먹을까, 그런 것은 아주 나쁜 심보예요. 예? 그거는 거짓된 사랑이라 그래요. 상대편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덕을 보려고 하고, 좀 더 이제 나가면은 그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그거는 아주 그 사기꾼의 마음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기를 치게 되고 속여 먹게 되고 이용해 먹고, 그런 거는 이제 사랑과 반대예요. 그거는 거짓된 사랑이에요. 마귀 사랑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다음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내가 어떻게 덕을 볼거가 아니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을까,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예? 어떤 어려운 일이 없을까. 서로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빚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이걸 줄 수 있어야 돼요.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주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주는 사람은 복이 있죠.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하고 복이 있는 거하고 어느 게 좋아요? 헷갈려요?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받으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 어느 게 나아요?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복이 있다는 말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기는 주는데 저 사람이 내게 갚을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내게 갚아줄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허투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허투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히 아껴도 도와주지 않고 그머저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걸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여유가 있으면은 이것은 자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은 저희의 부족한 것으로 너희 유효함을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걸 보충해서 평균케 하람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 필요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금어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구멍을 내서 새 나가게 만들어 버려요. 새 나가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 이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주세요. 허투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위로 주세요. 옆으로 주면 위에서 내려와요. 옆으로 주면 또 내려와요.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내려와요. 그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 기적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서로 돌아봐 가지고 이제 신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도와주고 육신적으로도 도와주고 도와줘야 돼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면 좋겠다. 추운 사람에게, 벗은 사람에게 덥게 하라. 잘 입고 살아라. 말로만 하고 쓸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야고보서 2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 이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주변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줄 일도 많지만은 우선적으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돕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선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이 나왔으니까요. 최우선이 뭘까요? 내가 이제 물질이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을 써야 될 텐데 최우선이 어디다 쓰는 게 최우선일까요? 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데 이걸 물질에 쓰는 것이 제일 첫번 우선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도 그 일에는 참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이 뭘까요? 두 번째는 말 안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너무 쉬운 거니까 또 대답 하나만 그래서 안 했는가? 예? 두 번째 뭘까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어려운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일에도 없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신앙생활을 너무 가난하면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야 돼요.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면은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면은 나도 거기에 같이 상을 받아요. 그 사람 주님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내가 선지자 일을 안 하고도 예를 들면 내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거기에 내가 물질을 도왔다.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같이 도왔다. 그러면은 내가 전도를 안 했어도 전도하는 사람과 같이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다음에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쓰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쓰지 말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건 연결되어 있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은 솔선수범. 먼저 내가 본을 보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건 뭘 그렇게 자주 모이노? 이 바쁜 세상에. 그런데 물론 너무 많이 모이다가 자기 가족들 얼굴도 볼 시간이 없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가족 얼굴 보고, 교회 와서 형제 자매들 보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서 가면 됐지, 뭐 또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구일 모이고 또 모이고 그러느냐 그런다는데, 그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그 하는 것처럼 그런 습관을 따르지 마라 그런 거 보니까 옛날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권한다는 것은 모이도록 이렇게 권해가지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무슨 날?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야 한 걸까요? 가까운 걸 보잖아요.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이렇게 더 쉽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는 앞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모여야 돼요. 자꾸만 기회만 있으면 모여야 돼요.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구역 모임도 모이고, 형제들끼리 모일 때는 모이고, 자매들끼리도 모이고, 전도집회 때도 모이고, 수양회 때도 모이고, 겨울 수련회 때도, 동계 수련회 때도 모이고, 어떨 때는 정부기 모이고, 그렇게 모이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주님 앞에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자꾸 모이는 것은 천국에 모일 그 연습입니다. 연습. 모이다가 이제 주님 오시면 다 모여라 그러면 샥 모여 이제 주님 앞에.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에 이런 참석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일 뿐 아니라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가 이제 알아야만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죠. 그래, 형제자매가 누군지도 서로 얼굴도 알고, 어디 사는 것도 알고, 뭘 하는 것도 알고, 그래 형제자매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어디 누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은 가서 같이 위로도 해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누가 병들어 누웠는지, 누가 교통사고 나서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모르면 안 되죠. 죽었는지 모르는 우리 형제자매가 죽으면 가서 위로해 줘야죠. 같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 찬송도 하고 같이. 그래서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 당하면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같이 염려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교제잖아요. 교제.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막 서로 막 그러면 안 되죠. 요새는 아주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고 이기주의로 돼요.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그런 집 많죠. 이 사람 오든지 가든지 막 누가 살든지, 그거는 안 돼요. 서로 인사하고 서로 친절하게 지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구원받은 형제자매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것도 너무 구역 모임 참석하지 않는다고. 근데 새벽 5시 출근이고 조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 피곤하다는 핑계로, 개인 사업 하는데 새벽 5시에 왜 나가는지 모르겠네. 물론 피곤하다 보면은 집에 오면은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아이고 막 가기 싫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 피곤해도요, 갔다 오면은 주님의 피곤을 좀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도 좀 용기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핑계로 자꾸 빠지면 안 돼요. 형제자매들 서로 간증도 하고 서로 대화하고 같이 하는 가운데 그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육신의 피곤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말이요, 사는 동안에 고달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얘기하고 서로 간증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얘기하고 같이 사랑하고 주님에서 사는 그 기쁨과 감사, 그게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계속 이제 불릴 하는 거예요. 불릴 듯. 타던 불도 이제 흩어놓으면 꺼지잖아요. 꺼지던 것도 같이 모아놓으면 다시 이글이글 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참 받은 기쁨과 감사가요, 내 혼자 있으면 자꾸 꺼진다고, 육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나 같이 모이면 기쁨과 감사, 평안, 소망 이런 말로 이제 새로워져요. 그래서 육신의 이 고달픔과 세상적으로 말하는 스트레스, 이걸 이기는 거예요. 해소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또 일어나서 다음 또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교제는. 그래서 그 피곤할수록 열심히 교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담배도 못 끊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봤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이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밥은 안 먹어도 담배는 피워야 된대요. 담배를 안 피우면 담배가 생각나서 잠이 안 온다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요, 담배가 그렇게 좋은지. 그게 이제 이 중독이 돼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돼서 밥은 안 먹어도 술을 마셔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가 빵꾸가 나도요, 그걸 알면서도 피워요. 이 담배가 얼마나 해롭다는 거 알죠? 담배가. 요즘에 그 보면은요, 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폐암에 걸릴 확률이 몇 배 큽니다. 안 피우는 사람보다. 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온 몸이에요. 이 담배라는 것은 아주 독약이에요, 독약. 아주 이 폐가 아주 녹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이웃 다른 사람들까지 간접 흡연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줘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가족들을 그 폐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느냐? 나쁘니까 피우지 않아요. 좋은 것도 하기도 바쁜데 나쁜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첫째는 돈을 태우는 거예요. 돈 태우는 거예요. 담배예요. 우리나라 이 담배 피우는 거, 담배로 없어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전에 통계가 났던데 엄청나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도우면 엄청 도울 수 있어요. 그걸 막 어떤 사람 매일 한 값씩 두 값씩 막 피워요. 돈을 태우는, 그리스도인은 돈 태우면 안 되죠. 제가 한번 학생들, 교회 학교 학생들 모아놓고요, 돈을 하나 가지고 불을 탁 질러가지고 태웠더니 애들이 눈이 시둥가지고, 목사님 왜 돈 태웁니까? 돈 태우면 안 되죠. 그래서 돈을 태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래서 이제 담배 얘기했어요. 그 애들이요, 담배 피우는 거 보면 돈 태운다고 이제 그때부터 볼 거예요. 이걸 실물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태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또 한 가지는 건강을 해치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 영혼도 값주고 샀을 뿐 아니라 우리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을, 건강한 몸을 가져야만 이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건강을 해치는 것은 죄요, 죄. 만일 내 자동차를 어떤 사람이 빌려갔는데요, 그 사람이 말이요, 기름을 아주 나쁜 기름 넣고 엔진 오일도 막 갈지도 않고 나쁜 거 넣고 해가지고 기계를 망가지게 만든다면은요, 자동차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다시는 안 빌려주려 할 거예요. 이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건강이 없으면 못해요. 전도하는 것도 건강해야 전도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려면은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건강을 지키는 것은요, 이 주님이 주신 것을 잘 내가 이걸 잘 보관해가지고 이걸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상한 불을 떼요. 아궁지가 뭐 입이 아궁지입니까? 입이 아궁지면 굴뚝뚝 뚫어놨을 때는 굴뚝이 콧구멍이 굴뚝이에요? 그러면 굴뚝을 뚫어놨으면 위로 뚫어야 될 텐데, 위로 이렇게 울러. 그럼 비 올 때 비 다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거 아궁지도 아니고 굴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십니다.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어요. 상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갑다.
어떤 사람 담배 피우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우면서 성경책 가지고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요, 그 말씀 듣는 사람이 니나 잘 믿어라 그럴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너는 가짜구나, 당장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단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위풍을 위해서 또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도 아직 담배 피우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화장실에 가서 몰래 피우는데요, 냄새 나요. 그거 틀림없이. 아무리 입 닫고 껌 씹어도 소용없다고 냄새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위해서 피우지 마세요. 예. 건강이 너무 좋아가지고 폐에 빵꾸를 낼 이유가 있다면은, 예? 코가 노랗도록 피워보세요.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먹으면 정신이 해잖아요. 술은 왜 먹느냐? 취하는 재미로 먹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뭐 1차, 2차, 3차 그래가지고 그럼 예? 아주 하늘이 돈짝만하고요. 그런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의 시작이요. 술 취해가지고 실수하고 나쁜 짓 하고 망치는 사람 많아요. 술 먹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예? 술 먹고 운전하다가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 생겨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술은 딱 끊어야 돼요. 예? 아주 마귀가 그래요. 야, 오늘은 한 잔만 먹어라. 술 끊는 기념으로 한 잔 마시라. 한 잔 마시니까 한 잔 더 마시라. 그러다 이제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먹고 술이 사람을 이제 삼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술도 끊어야 됩니다. 술은 방탕의 시작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에. 그러니까 술 취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더라니까요. 우리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해도요, 오냐 네 말이라 나는 마실란다. 제가 마시는 사람 알고 있어요. 이야, 몰래 마시는데 제가 알거든요. 예. 마시지 마이소. 술을 잡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술 취하면은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위반하면서 신앙생활 올바로 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요. 그런 거 하나 그런 것도 하나 못 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예? 신앙생활이 무슨 취미생활입니까? 종교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게, 목숨 걸어놓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때가 되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신앙생활인데 방해되는 건 하나하나 다 끊어야 돼요. 사정없이. 나쁜 친구도 끊어버려야 돼요. 인정줄도 끊어야 돼요. 나쁜 취미도 끊어야 돼요. 예.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 때 지금 전부 다 내버려두든지 문질러 내버려두든지 남 죽버리든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낚싯대까지 떡 기다리 그런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세월을 낚는데요. 웃기네. 뭐 지가 잡혀가지 뭐 세월이 질 잡아가겠어요. 지가 세월이 저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지. 우리는 세월을 잡아서 우리가 이용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예? 그런 시간.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취미요. 제가 어떤 그 전도사를 만났는데요. 그래, 우리 교회 전도사는 아니에요. 그 자기 취미는 골동품 모으는 게 취미래요. 그래서 막 돈만 있으면 골동품을 사 모은대요. 그래서 사가지고 뭐 하나 물었더니요, 사가지고 불을 탁 끄고 이렇게 만진대요. 그래가지고 탁 만지면서 몇백 년 전 사람의 채취를 느낀대요. 그래서 참 미치는 것도 참 가지가지다. 천치 바보 쪼다. 그래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예? 몇백 년 전 사람의 취치를 느끼냐고. 그게 느끼가 뭐 할 거예요.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취미도 가지죠. 그런 거 다 내버려 버려야 돼요. 네. 하여튼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건 다 내버려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그런 거 하나하나 못 고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뭐냐면은, 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경주 선수가요 운동장에요 쫙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싸 있는 허다한 정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앞서간 성도들, 구원받고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다른 박질을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잘 달려가는지 못 달려가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운동장에 달려가는 이 다른 박질 선수는요 핫바지 입고 달려가요. 핫바지 알아요? 한 짐 짊어지고 달려가요. 다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아주 뺀티 바람으로 날쌔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뺀티 바람 그러니까 이상하네. 하여튼 간단하게 옷 입고, 그렇죠, 가벼운 옷 입고 달리는데 아주 좋게 옷 입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죄들을 말합니다.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죄, 얼매기 쉬운 죄 다 벗어버려요. 하나하나 다 벗어버리고 간단하게 달리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 선수는 가다가 뭐 다리 아프다고 주저앉고, 뭐 가다가 이상한 소리 난다고 돌아보고, 뭐 쉬었다 가고 그래야지 언제 경주를 해요. 마라톤 선수가 골인까지 죽을 힘을 행해서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죠. 그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표준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하나 끊어버려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오랫동안 이 담배를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나쁜 친구도 못 끊고. 나쁜 친구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삼가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세상 친구는 만나면은요 괜찮다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 속된 얘기, 더러운 얘기, 세상적인 얘기 그 듣다 보면은요 어려운 심정이 상하고요 우리 더러워져.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끊어버려요. 일단 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전도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필요하면 만나야고 그러지. 그리스도인들이 동창회 다 가, 안 믿는 친구 만나자 한다고 다 만나고, 술집에 가자 한다고 가고, 옛날 얘기 빠져가지고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하나 끊어버려요. 이런 거 하나하나 끊어버리지 못하면은요, 그걸 끊지 못하는 동안에 자기 신앙은 점점 뒤로 처져 버려요. 그리고 신앙에 열등의식이 생겨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담배도 하나 못 끊었네, 술도 하나 못 끊었네, 나쁜 친구도 하나 못 끊었네. 자꾸 끊으라고 그러는데 끊지도 못하겠으니까 이런 거 하나 순종하지 못하니, 아이고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해. 자꾸 열등의식이 생기고, 마귀는 그래 너 같은 거는 넌 쓸모없어, 넌 하나님이 너 같은 건 기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꾸 열등의식을 가지게 하고 좌절감을 가지게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 하고, 그럼 자꾸 뒤로 처지고 형제들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고, 자꾸요 숨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참석할 때도요, 늦게 와서 뒷자리에 앉는 건 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숨어가지고 떳떳하게 나오지를 못한다니까. 그러지 말아요. 아주 당당하게, 나는 형제 자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나서라니까. 왜 자꾸 뒤에 앉았다가 덜렁 도망가고 말이요, 숨어서 이렇게 눈치만 보고 그러지 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양심에 끓이는 걸 철저히 해결하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해가고, 그래야만 이 믿음의 담력을 얻어야 돼요. 담력을. 마음에 끓이는 걸 숨겨놓으면요 자꾸 열등의식이 생기고요, 그리고 소외감 느끼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어린 아이는 너무 당당하잖아요. 그리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집에서 당당해요. 당당해 하고, 그리고 나도 작은 일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나도 주님의 일에 나도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당당한 마음 가지고 확실하게,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절대 우리는 손님이 없어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당당해야 되죠. 자기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말이야 자꾸 뒤에 앉아가지고 가족들 눈치만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나 해결해 나가요. 그래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이 얘기를 자꾸 이분한테 얘기해서 미안한데, 담배 필 때 보면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그 느낌이고요. 속마음을 잘 말하지는 않지만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은요 죄책감 느낄 거예요. 아마 자매 앞에서는 아니까 피우겠지만은 다른 형제 자매 앞에서 어떻게 피우겠어요? 못 피우죠. 자책감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느낍니다. 느껴요. 느낄 테니까. 그래 속마음은 잘 말하지는 않지만은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구원받았다 하거든. 예,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세요. 아니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예? 그래서 말씀만 듣도록 잘 해주세요. 아이고 담배도 피우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네. 이거 가짜 구원이구만. 이거 당신 같은 사람이 예? 교회 나가 앉았으면 그럼 하나님 봐줘요? 그러면 이제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러면 안 나가면 될 거 아이가. 여기까지 되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받았다고 하면은요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요 잘 도와주세요. 응? 예. 그래서 신앙생활 하도록 그러면요 신앙생활만 잘하고 말씀만 잘 배우면 담배는 저절로 끊어져요. 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은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단번에 딱 끊어버려요. 구원받자마자 그날 주머니 있는 라이트하고 담배고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쳐넣어버린 사람이 꺼서 끝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못 꺼내가지고요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개인차가 있어요. 말씀 배우다 보면 저절로 끊어져요. 그래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원받으면 담배도 먹지 말고 피우지 말고 술도 먹지 말라고 한다면서 뭣도 못하게 한다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싶으면 다 하라고. 피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코가 노랗도록 피우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노랗도록 피우라고 하는 말이 그렇지 어짱 놓는 소리고. 하여튼요 그 피우더라도 성경만 배우셔야 그래야 돼요. 성경만 배우셔. 성경 배우다 보면 깨닫고 나면은 나중에 하라고도 안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처음부터 다 끊어버리고 믿으라 그러면 안 되죠.